계시록의 두 번째 성령께서 보내신 편지 일곱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런 것이잖아요.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말해놨다 그랬으니까 요한에게 한 말이라는 건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 한 말이거든요. 그래서 성경 전문을 볼 때도 이런 그 넓은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눈이 다 열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. 증인이라는 말은 원래 그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왜 순교를 하게 되는가? 누가 제일 핍박을 많이 할 건가? 그것은 로마교 사람들은, 신부님들은, 교황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핍박하지 않습니다. 너무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형제 자매님들과 그 사람들은 형제 자매님들은 자기는 하나님이 자리에 앉았는데 형제 자매님들 저 발 밑에 있는 사람들 뭐 관심 가질 필요도 없죠. 너무 관계가 너무 모르니까. 그러나 개신교 사람들도 형제 자매님들 핍박을 안 씁니다. 개신교 사람들 형제 자매님들 그렇게 핍박이 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. 형제 자매님들이 몸담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바로 그곳 사람들이 핍박을 해줍니다. 자기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이 자기 의도로는 안 맞거든. 다른 것은 다 거의 같기 때문에 다 자기 사람을 삼으려는 그런 야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. 이게 다 육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.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증인들은 반드시 수를 채워줘야 되는 문제이고, 증인들이 수가 찬다라는 말은, 즉 순교자들이 수가 찬다라는 말은 구원 얻을 자들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과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후사가 된 사람들이 수가 채워지는 만큼, 이제 계시록 용어로는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으로 성경 14장에 나오는 그런 상징적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흠이 없고, 그 흠이 없다는 것도 그 입에 흠이 없다고, 입의 말에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. 이건 이제 제가 서두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.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가 했던 말이에요. 그 입의 말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고,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. 이것은 생명이 온전케 됐다라는 말이에요. 뿐만 아니라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두 가지. 이게 땅을 초월해야 된다 이게. 생명이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. 이 두 가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. 이게 이기는 자의 지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주님의 신부가 된다. 그 주님의 신부들을 양육하는 어떤 무리가 되는 것이 성문에서 끊어진 자를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겠죠.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지성 쪽에 이제 성문에 앉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조건을 가진 자들이고, 그 성문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. 오늘 뭐 10절, 11절 연속해서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, 성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, 이 성문이라는 것은 그 성에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자대로자면 어떤 구시의 그 성 안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문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 성문이 되는 거예요.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은 예수님이죠. 그 성, 하나님의 양무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문을 여닫는 권세, 이건 이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 이렇게 하는데, 그 말씀을 맡은 증인들이 곧 문지기들이죠. 문지기들이라고 해요. 문지기들이 성문을 연다라는 것은 말씀을 펼친다라는 뜻이고, 성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말씀을 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. 이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라는 것도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. 열왕기편에 보면 엘리야가 내 입의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우로가 있지 않다. 그 말은 엘리야가 말을 하면은 비가 내리는 거고, 엘리야가 말을 안 해버리고 3년 반 동안 숨어지내버리면 3년 반 동안 기근이 오는 거예요, 온 땅에. 이런 것이 이제 상징입니다. 성문을 연다라는 것도 사실 성문이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문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을 여는 열쇠를 맡겼다라는 것은 계시의 말씀을 맡겼다라는 뜻이잖아요.
이상과 계시에 속한 말씀을 12사도에게 맡긴 것은 이제 12사도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열쇠를 받은 것이잖아요. 그 열쇠를 가지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, 성문이 열리는 것이고, 베드로가 죽고 또 마지막 사도들 두 증인들마저 다 순교당해서 더 이상 문을 열어줄 자가 없으면 하늘문은 딱 닫히는 것이고, 혼인집의 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잔치집으로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. 이제 이런 것이 성경의 비밀이다 이거예요. 그래서 이 성문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의 그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 계시록에서 먼저 이 성문이 움직인 두 증인은 먼저 받은 그 권세를 행하는 것은 갈대와 같은 뭐를 지팡이 갈대와 같은 지팡이를 먼저 가가지고 그걸로 땅을 치고 뭐 이제 바다를 치고 막 이제 이렇게 치는 그 지팡이를 받았죠. 갈대와 같은 지팡이를 받아가지고 그 성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자들과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을 청량한다 그러니까 갈라낸다 이 말이에요.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믿지만 육에 속한 신자들과 영적인 신자들을 분별해낸다. 마태복음 13장의 용어로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한다 이렇게 했어요. 그런 일을 이 땅에서 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순교자가 되어져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한 후에는 그들은 거룩한 성에서는 금갈대를 가진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죠. 그냥 갈대와 같은 지팡이로 하는 것은 이 생의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일인 것이고, 이 생 너머에 가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고 거룩한 성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에 온 사람들을 금갈대 차로 다 측량을 해보는 것이잖아요. 그래서 천사의 측량이 사람의 측량이다 그랬어요. 사람을 거쳐서 온전케 된 하늘의 그 천사들과 방불케 된 천사들과 동등이 되어진 사람의 상태를,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가지고 들어갈 권세를 주고 너는 안 된다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문지기,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들이 다 되는 권세를 오늘 다 받으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.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, 그 다윗의 시에 그 말씀이 나왔죠. 시편에 이 생에서 천년을 영화롭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을 나는 소망한다 이렇게 했잖아요.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런 꿈들을 다 가지시더라고요.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.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. 바로.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곧 어떤 영혼들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는 그런 권세를 줄 수도 있고 그 권세를 빼앗을 수도 있는 것이지. 자, 그 다음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느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,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, 라헬, 레아, 라헬을 앞세워서 말을 한 것은 신학교회가 하나님의 더 사랑하시는 교회다, 그런 뜻이죠. 레아보다 라헬을 야곱이 더 사랑했습니다. 오전 집회 2시간 동안 여기까지 마치고 오후에